제가 이 초등학교 때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날이 언제냐? 그때가 바로 12월 24일. 그날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왜? 방학하니까. 이야, 이때 이 방학하면 말이죠. 요만한 겨울 방학 책이 이렇게 나와요. 그 겨울 방학 책이 냄새가 제일 책 중에서 냄새가 좋은 책이 겨울 방학 책. 그 얇은 책인데 그거 싹 냄새 맡으면 그렇게 좋아요. 왜? 한 달 동안 신나게 노니까. 그거 이제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하루 만에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리고 그냥 한 달 동안 노는 거죠. 그 크리스마스, 이야, 이게 정말 나한테 복된 날이다. 너무 좋은 날이거든요. 노니까. 이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강복동에 가면 지금은 뭐 추리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렇게 축하하는 추리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 야시장이 열렸어요. 야시장이.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 판을 벌리고 야시장이 있는데 제가 그때 꼭 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근데 그 카드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어로 막 이리 써가지고 막 영어로 뭐 다이언 뭐 이래가지고 막 이리 땡큐 하고 뭐 이리 써놨어요. 그래 그 카드를 이리 사와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카드를 막 이리 보내고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이리 많이 넘어온 그런 그 카드였는데 그게 한 번 썼던 카드였습니다. 그 한 번 썼던 카드는 제가 영어를 뭐 모르니까 영어가 뭐 의뢰이 뭐 크리스마스 걔는 영어가 있는 줄 알고 그 재활용 카드였어요. 그걸 잔뜩 사가지고 그 밑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막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니까 그 받는 사람도 잘 모르겠지 싶어서. 자, 그런 그 어릴 적의 추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기에 올라오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 유일한 크리스마스예요. 이야, 그때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그 이제 올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래 그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그 전축이라고 여름 전축이 있었어요. 그게 트위스트 뭐 판을 갖다 이리 사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막 신나게 춤추고 노는, 이야, 그래도 밖에 나가면 잡히질 않으니까 12시 넘어서 1시까지 돌아다니고 이래도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멋진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내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정말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처럼 그래 기다렸는가. 제가 그 청소년기에 그런 친구들 만나서 놀면서 했던 그럴 때 그 기다림과 그 지금 기다림이 같은 기다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크리스마스, 정말 참으로 복되고 기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정말 낮고 천한 그곳에 오셔서 고초와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그 철없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 같은 그 철없이 별 볼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예, 지금 뭐 매일매일이 뭐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통행금지가 일이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을 때 그때의 그런 그 주변의 배경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 마구간에 오신 그런 의미를 이 되새기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는 그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장군인 폼페우스가 BC 60년경 경에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 체제로 유대 땅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는 말은 그 로마의 그 초대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초대 황제가 그의 그 양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율리우스 가이사르라고 해요. 그런데 가이사르라는 그 성을 그 후에 이제 가이사 이렇게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데 가이사라고 하고 그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그 아구스투스라는 말인데 이 아구스투스라는 것은 그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원로원 의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그 아주 그 존칭을 하나를 만들어서 붙인 게 뭐냐면 존엄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그런 그 존칭으로 이 황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호적을 하게 되면 그 옛날에는 호적지에 가서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호적에 자신의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조부가 누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호적상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 아구스토가 이러한 그 호적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걷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호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그 로마의 그 황제 체제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그 내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내전이 이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가이사르 이 사람 간의 그 내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그 정적인 안토니우스라는 이 두 사람의 그 내전이 또 달아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국고가 계속해서 이 바닥이 나면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그때 이 황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유일한 것들이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재정을 꽉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황제의 권위와 그의 그 힘을 갖다가 이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서쪽으로는 영국에 이르는 그런 그 지역까지 로마 제국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호적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일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하게 됩니다. 그때의 요셉은 이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마리아는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때가 가까워오는 그 아기를 놓을 때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길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길이 힘든 것은 말할 수 없었고 그 고난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힘들게 도착한 이 베들레헴이지만 그 베들레헴에도 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여관에조차도 방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의 그 마구간에 거기서 강보에 쌓여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시대의 그 권력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호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 이 아구스토스가 그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그 지중해 쪽으로 보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한 32km, 제가 책을 보니까 32km 정도 되고 지중해에서도 그쪽 동쪽으로 한 32km 되는 가장 중간 지역이 그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아마 머물러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틈틈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땅길 그 깊숙이라도 물길 그 깊숙이라도 이 우주 만물 이 전체 그 모든 우주 이 질서와 환경과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속에서 엄연히 이루어져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 조각조각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시고 함께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안 믿는 아구스투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구스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에만 그런 관심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이 권력자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저는 권력을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놓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 속에서는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뻔뻔스러움도 서슴지 않는 것이 권력자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분봉왕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에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곳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유대 왕으로 오실 분이면 아마 그 예루살렘, 그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나, 왕궁에 오지 않겠나 한 그런 생각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이 놀랬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또 왕이 온다고? 그리고 그때 그 서기관들, 백성들 이런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이 소동이 일어난 그때에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왕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오겠느냐, 이 왕이 어디서 오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디를 찾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찾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가 내게서 나실 것이라. 그분은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런 유명한 이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그분만을 대망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오시는데 이 메시아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아간이냐면은 그 로마를 갖다가 타파해버리고 이 유대 땅의 신정 국가로 정말 멋지게 잘 사는 그런 우리가 배불리 먹고 정말 잘 사는 그런 그분이 오시는 그게 바로 이 메시아간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아주 열광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베들레헴 땅에 온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그곳에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그때에 나에게 이제 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입니까?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떠난 그 박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고향으로 아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른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얼른 피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 애굽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다음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또 가서 살게 되고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됩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고초와 고난, 힘든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으십니다. 아마 이 애굽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여정을 아마 그 요긴하게 쓴 것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사내 아이,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립니다. 헤롯이 그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면서 처참하게 그런 그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유대 분봉왕인 이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의 그 아내가 10명이었는데 거기에 2명의 아내를 죽이고 또한 자기의 그 혈육인 아들 셋을 또 죽이고 자기의 처남을 죽이고 자기의 조부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아주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권력욕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2살 아래의 사람, 어린아이를 죽이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권력욕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히틀러의 그런 그 유대인의 학살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권력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 중에 참으로 훌륭한 그런 권력자들, 정치인들, 왕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한 이순신이라든지 훌륭한 그 외에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권력욕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탄핵 이후에 개헌 논의가 이렇게 불붙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대통령제에 따른 그런 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분산할까 하는 것이 아마 그 개헌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임한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일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이 제가 이리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까지가 한 10km 정도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모두 치니까 한 144km 정도 돼요. 이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서 저 김천 밑에 거기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한 그 마리아를 어떤 때는 걸어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나귀에 타고 올 때도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느라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도로가 뭐 좋은 거라든지 정보통신이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그때의 그 상황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사렛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렇게 왔지만 그곳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 어려운 그런 힘든 그 과정을 겪어서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는 방도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묵묵히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시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의롭다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쓰신 그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런 아주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고 천한 곳에 그 임한 크리스마스, 주님은 정말 낮고 천한 그 곳에 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여정을 우리는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초라한 그 말구에 오신 그 주님, 왕궁이나 호텔, 화스러운 그런 저택에서 태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이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의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기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래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 형제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대들의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을 때 황제의 그 궁전에서는 방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로원의 그 해당에도 비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민들의 그 대표자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시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상류사회에 그런 좋은 호사스러운 그런 방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질없는 곳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뭐 요즘 그 국정 이런 농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뉴스에 이런 그 국회에서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얼마나 그런 참 우습고 코미디도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낮고 천한 그 구유, 냄새가 나고 참으로 지저분한 그런 곳이지만 그러한 곳에, 그 순수한 곳에, 그 낮고 천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낮은 그곳을 택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 뭐 높은 사람들,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자신을 비워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그 자신을 비워놓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신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그 지저분한 죄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그 여간에도 사람들이 아마 많이 들어와 있었기에 그 방이 없었죠. 아마 그 밖에서 잉태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아마 이런 그 마리아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돈이 좀 있었으면 얼마든지 뭐 좀 웃돈을 주고라도 그 방을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셉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방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그분께서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셔서 그분께서 나사렛의 그런 삶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33년간의 생애 가운데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초라한 말구유 마구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라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일을, 그 아름다운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복된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